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 오후라 또 조금 모이셨지만 또 우리들은 각자의 우리들의 일상 스케줄이 있고 또 이 시간을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생각보다 길어져서 조금 송구한 마음이 있으나 원래 오후 예배다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다 라는 왕의 명령이 나오죠.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면은 명재판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법칙을 꿰뚫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를 매우 갈망했어요. 좋은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바람 때문은 아니었고 절박한 수준으로 갈망을 했거든요. 솔로몬의 절박함의 핵심은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에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는데 수없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려야 했거든요. 단순히 그 백성들을 잘 먹게 하고 또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사는 게 제각각 모두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삶에서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들을 듣고 옳게 그르게 잘 판단을 해주며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줘야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내 뜻대로 잘 다스리고 우리나라 평안하게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대리자로서 다스려야 돼. 이 부담이 컸던 거죠.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죠.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야. 라는 유언도 남겨줬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잘 알려져 있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있죠. 일천번제 있죠. 소위 일천번제로 알려져 있는 제사도 유명한데 그 말은 천 마리의 제물을 천 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바쳤는지 혹은 천 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그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은 이건 알 수 있죠.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치의 정성과 시간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게 적당할 건데,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자기 인생을 걸고 제발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능력,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절박한 매달미기도 했어요. 기도가 그 제사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솔로몬이 잠깐만요. 3일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안 했죠. 어떻게 했죠? 즉시 말했어요. 뭘 말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 번에 얘기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에 대하여서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남의 이야기 잘 듣는다, 잘 들어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겁니까? 백성들이 각각 내놓고 있는 자기들만의 시끄러운 주장과 거짓말들 속에서 진실의 소리를 분별해내는 것, 그것을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이 듣는 마음을 기뻐하셨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역사상 가장 난이도 높은 시험 문제가 등장하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 쉽지 않잖아요.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이죠?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서 서로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 증거해 줄 증거도 없었어요. 단지 이 두 여자들의 주장밖에 없는데 한 아기만이 누군가의 아기인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 두 여인들의 주장을 듣고서 파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눠서 공평하게 두 여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판결을 내린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엄마는 내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반대할 것임에 분명해. 그렇죠? 만약에 이 가짜 엄마가 이 판결을 듣고서 더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반대하는 연기를 하면은 사실 끝이기는 해요. 그 가짜 엄마도 더 경황되어서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실 솔로몬의 판결은 엉망이 될 거예요. 지혜로운 판결이 아니라 도박 같은 판결이 되죠. 근데 솔로몬은요, 이 두 여인의 연기력을 시험하려고 한 마음도 없고요, 솔로몬은 그걸 직시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특히 모성이라고 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을 만든 거예요. 아기를 둘로 갈라라. 이것은 도박이라고 하기보다 일종의 과학적인 실험에 더 가까운 편이긴 합니다.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마음이 서로 완전하게 다른 운영체제로 각각 돌아가고 있음을 생각한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은 보호라고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거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 아이를 보호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이 최우선으로 하는 이 마음. 그리고 반면에 가짜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복잡해요. 왜 복잡하죠? 여러분, 이 가짜 엄마가 아기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슬퍼요. 슬픈데 지금 왕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오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남의 아이를 빼앗아서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자기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중인 거죠. 가짜 엄마도 아이를 잃은 슬픔이 있는데 탐욕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극도로 충격적인 상황에 휩싸이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짜 엄마도 이 큰 충격에 휩싸여서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태도가 굳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거창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만 하는 거냐, 비이성적으로 그냥 잠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탐욕이 맞아요. 왜냐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이 거짓말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키려면 거짓말 또 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건엔 자기 감정도 왜곡시켜야만 해요. 가짜 엄마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슬펐어요. 자기의 아들 잃었으니까요. 죽었으니까. 근데 남의 아이를 훔치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자신과 타인을 속이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은 사라졌어요.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유욕과 집착만 남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왕 앞에 왔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요, 순수한 감정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솔로몬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두 여인은 절대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각자 마음에 남아있는 가장 본질적인 감정만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저 여자에게 주세요, 권리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짜 엄마는 자신의 권리가 좌절되느니, 내 아이야 라고 하는 이 권리가 좌절되느니 차라리 이 아이가 죽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이 두 여인 사이에 원래의 마음과 오염된 마음의 차이를 보고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죠. 내 것이라고 하는 권리, 소유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지, 직장에서 동료의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 저거 내가 먼저 생각했던 건데 라고 생각하며 씁쓸하게 느끼는 이 감정과도 유사한 거죠. 두 여인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두 여인을 창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고 이들을 보호해주는 가족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성경에 지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한 집에 살고 있었대요.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경 자체가 언제든지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환경이었어요. 갈등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환경이었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 도화선은 뭐냐면 의도적인 악행이 아니라 실수였어요. 한 여인이 잠결에 자기의 아기를 깔아 뭉개버리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어요. 이 비극적인 실수가 이 모든 문제로 연쇄 폭발하도록 시작하게 만든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도 그렇죠.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완전 끝장나는 거, 부주의한 행동 하나로 걷잡을 수 없는 파국까지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거짓말을 했을 때 낳는 많은 또 다른 문제들도 생기게 되고 계속 악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본문의 이 여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십계명의 많은 것들을 범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기를 훔쳤으니까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훔쳤고,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있으며,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두 여인이 그들의 가정 환경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가정이나 사회 질서의 기초적인 보호막조차도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실수로 인하여서 아기가 죽었다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의 생명 존중 원칙이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은 이들의 부도덕하고 불안정한 직업인 창기에서 이미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이 범한 이런 모습이죠. 결국에 이 하나의 사건 안에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5, 6, 7, 8, 9, 10 나머지 이 모든 계명들이 종합적으로 범해 있는 죄성의 종합처였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죄악으로 얽혀있는 문제 속에서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이냐? 누가 범인이다 찾아낸 명탐정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야, 솔로몬이 범인 제대로 잘 찾아냈네.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주목할 분야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역할은 진짜가 드러나게 한 어떤 조치를 했던 것, 그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탐정이라고 하기보다 필터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필터, 걸러내는 건데요. 살인, 거짓말, 도둑질, 탐욕 이런 온갖 소음들로 가득한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걸러내고 단 하나의 진짜 소리를 찾아내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소리냐? 사라지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을 찾아내는 일을, 그 조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지혜는 상황의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이런 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말할 수 없어요. 왕이 되기 이전부터 백성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다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직시했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다, 할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유일한 길로 바라보았고, 아주 긴박하고 절박함 속에서 지혜가 이미 자라나고 있었다, 그와 같이 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의 성과를 두고서 서로 두 사람이 각각의 공로가 더 크다라고 갈등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아이디어였고 서로가 주장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보통의 리더는, 지도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서 객관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밝히려고 하죠. 그래, 당신이 얼마나 몇 시간 더 야근을 했지, 그리고 당신이 보낸 이메일이 더 결정적이었어, 이런 뭔가 객관적인 요소들을 막 찾으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관계를 따져서 공과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건 표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은 이들의 주장하는 것을 듣는 대신에 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혀낼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정말 수고했어요. 두 분이 수고해서 우리 이 큰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젝트는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있는데, 그 마무리를 하려면은 아주 까다롭고 귀찮은 후속 작업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요, 공식적인 업무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을 맡아주실 분 누구시죠? 이렇게 이 정도로 물어본다면은 누가 제가 하겠다고 손들까요? 자기 공로 인정받는 거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이 프로젝트 자체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은 손을 들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유욕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치 이제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유권을 포기한 진짜 엄마와 같이 조치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동기인지 드러나게 하는 환경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진심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문제가 복잡해 보일수록 해결책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를 사모할 필요도 있고 사모해야만 할 거예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지혜로운 판단과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 싶은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고자 했을 때 그 태도가 어땠다고요? 절박했다. 그건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지혜를 주셔야만이 진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을 저도 지금 제 눈앞에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박함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시면 받은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지만 절박함은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 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정죄합니다 막 이런 저 여인은 그런 여인이에요 정죄하던 그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다 숙연해지고 돌을 들지 않고 다 돌아갔더라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일들을 이미 해보신 바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외식하는 마음은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칼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시진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칼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칼 아래로 들어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칼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드리워지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드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지금의 너의 마음은 무슨 운영체제를 돌려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탐욕과 거짓말로 점철되고 있는 운영체제로 하고 있다면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미 너에게 주었거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또 탐욕과 거짓말이 아니어도 더 좋은 것은 내가 다 보장해 두었어. 그렇게 드리워지시죠. 칼 아래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리워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소리를 그제서야 듣게 돼요. 아, 애써 거짓말 할 필요 없구나. 애써 아닌 체 할 필요 없구나. 애써 감추지 않아도 되는구나. 애써 무마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미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은 준비해 두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마음이 그제서야 드러나고 우리를 감추려고 했었던 거짓과 속임수와 시끄러운 소음들은 그제서야 볼륨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만큼 문제의 근원인 죄악된 마음과 본래의 마음을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동기는 무엇이고 심겨진 사랑의 마음을 관찰하며 분별하며 문제 해결에 실마리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와서 자유케 되는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권리 문제나 열악한 환경이나 실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복잡한 삶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드리워지신다면은 이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생명과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 지혜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게 되고 뒤엉킨 관계와 상황도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안 속여도 되거든요. 이제 무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굳이 과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진짜 마음 하나만 남지요. 그럼 우리는 다 얻을 수 있게 돼요. 이번 주간에 설 명절 시간 보내실 텐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죠. 가족 간에 많이 만나실 텐데 가족 간에 서로에 대하여 본질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솔로몬의 판결로 일어난 결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의 지혜를 보고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리워질 때 복잡한 삶의 문제 안에서도 자유케 되고 소중한 것도 되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어떤 때는 복잡하니까 망가진 것 같고,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지니까 단순하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 같다, 많이 헷갈리는 상황들을 마주하지만은 이와 같은 지혜가, 이와 같은 삶,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이 복잡한 삶을 살았던 이 창기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소중한 것을 되찾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가짜 엄마 여담인데요, 성경에는 그 말 안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여자, 거짓말을 하고 남의 아이를 훔치고 탐욕에 휩싸인 이 여인을 어떻게 처치했을까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이놈! 어디 그러는 것을 하고서 당장 참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솔로몬은 한 아이를 죽여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이도 살리고 이 여인도 살리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러면 그 가짜 엄마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를 잃었으니 매우 슬펐죠.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지혜를 나도 쫓아가서 내 실수였지만, 내가 못된 마음 품었었지만 다시 올바르게 잘 살자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듭니다. 많은 복잡한 문제 속에서 바로 이 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절박하게 구하셔서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많이 누려나가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